제가 보통 신방을 하면은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방을 하면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경험을 했는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시면서 저는 보통 신방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신학적으로 뭔가를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저 사람 압니다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안다라는 표현을 쓰죠.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하나님과의 삶에서 경험하는 알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과 이제 좀 알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뭐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좀 더 가까워지면 고향이 어딘지, 그런 걸 질문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간단한 통성명으로 이름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원해서 우리는 이름을 물어보죠.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통성명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서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보통? 예전에 우리 이름을 지을 때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누가 짓죠? 지금이야 부모님이 짓죠. 부부가 짓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가 짓죠? 가장 집안에서 어른이 짓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큰아버지 아니면 누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어른께서는 집안의 본이라든지 아니면 학년을 쭉 따지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어른에게 맡길까요? 이름은, 장명권은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 이것은 그 사람이 권세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셨죠? 아담을 통해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뭘 뜻할까요? 아담이 이 모든 피조물을 맡아서 책임져야 될, 인간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한 거죠. 그러게 이름을 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사람들, 네가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러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묻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나밖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분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도 만족하시는 분이고 누구의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우리는 무엇인가 도움이 항상 필요로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릴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기 마련이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파요. 아이들이 뭔가 불편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때 뭘 하죠?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엄마! 이 부르면 엄마는 그 소리에 배가 고픈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대번에 알고 달려와서 그렇게 아이를 안아주고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부르짖을 때 무엇을 불러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에게 듣고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누가 제일 못하게 말릴까요, 여러분?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말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수많은 전략들을 사단이 세우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전략을 담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번 한번 소개를 드렸죠. 마귀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마귀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원수, 그 성경에 나오는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원수와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원수인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까? 왜냐하면 사단은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해야지만이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카인 워무드에게 31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날에 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인간에게 들어가서 일상을 산만하게 만들어라. 바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오지만 피상적으로 예배하게 만들어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예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죠?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다음의 약속, 이런 것들을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가면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아, 교회 좋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다음번에 교회를 가겠다고. 내가 좀 한가해지면 교회를 가겠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한가해도 안 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쁨에서부터 왔다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어떤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제 저게 장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장례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좀 기분이 좀 나쁜 게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제가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은 보통은 한 분의 시신이 이렇게 화장장까지 가기 전에 다음 카트가 오지 않습니다. 다음 카트가 이분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들어가기 전까지 카트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어제는 카트가 이분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 카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여기 있는 유족들이 슬픔을 애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애도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달만 해도 카트가 다 기다렸는데 갑자기 몰라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바쁘게 5초도 안 되게 지나가고 그 다음 카트가 바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저희들도 사실 영락공원은 아시다시피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마저도 물론 뭐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이 애도의 시간이 너무나 적어졌다는 것이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 다음 죽음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되는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우리 뭐 성도님 오셨지만 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바쁘지? 그냥 직원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바쁘냐고. 왜 이렇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다음 관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압박을 하냐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바쁜 삶에서 참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면서 3초 만에 모든 정보들이 다시 따따따 지나가는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뇌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줄어드니 바쁘니 다음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어요. 다음 것들을 슬퍼할 여유가 없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을 슬퍼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우리는 생존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 바쁨이 계속해서 쌓이는, 슬픔이 계속해서 쌓이는 안타까움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라. 분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만들어라. 악을 직접 직면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눈앞에 딱 보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죠. 그런데 악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너무나 편하게 문화의 하나의 일종이다,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스스로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스크루테이프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그분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무엇을 들으셨는지,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편 23편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묻어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학자들은 이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 아마 시편은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쓰여졌을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쭉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죠? 약간 이게 목가적인 분위기에 평안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이 AI가 정말 잘 돼 있어서요. 제가 원래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인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AI를 통해서 시편 23편을 말씀을 배경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줘라고 제가 명령어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저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다른 누가 그려준 게 아니라 AI가 그린 겁니다.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마 저런 액자가 집에 하나씩 있으셨을 거예요. 저거보다 좀 더 밝은 색깔로, 그죠? 저런 평안한 분위기가 바로 시편 23편의 분위기죠. 자, 그런데 정말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안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죠. 저거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뭐 캠핑 가서 이런 드넓은 벌판에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 같지만 정작 이 시를 쓴 다윗의 삶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어릴 적은 어떻죠?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뭐 역대상에는 아들을 8 낳았다고 하고요, 아버지가. 사무엘상에서는 7명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8번째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7번째였습니다. 막내니까 막내쯤 되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지만 사무엘이 그의 2세를 찾아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를 찾아서 아들들을 좀 보여주시오라고 했을 때 2세가 아들들 쭉 데리고 오죠. 근데 그 중에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묻잖아요.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때 한 명 있어요.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의 기억 속에 다윗은 그냥 철없는 아이, 그런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돼서 이스라엘과 사울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곧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윗은 무려 그 이후로 10년 이상 지명수배를 당해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도 해야 했어요. 그러한 삶을 그는 무려 10년 이상이나 살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 중년의 나이에 눈이 돌아가서 밧세바를 취한 그 죄로 인하여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괴롭혔던, 결국 그 겁탈했던 아들의 오빠인 압살롬으로부터 아버지의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맞아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말년에 어땠습니까? 말년에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한 시종 드는 여인만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인들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물밑으로 정치를 했죠. 그는 어쩌면 그 어릴 때부터 받지 못한 사랑으로부터 70세 인생까지 그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죠. 뭘까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는 자기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그는 다윗 왕궁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에게 물어보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가 거절당한 이유가 나오죠.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에 대해서 그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던 다윗.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이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70평생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다윗을 만나면 우리 다윗 할아버지랄까요? 다윗 할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이야기하면 다윗은 이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9개나 나옵니다. 그 9개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가장 첫 번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엘로이입니다. 엘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1절에 이렇게 들어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죠. 근데 그냥 양을 키우는 사람이면 사꾼 목자입니다. 돈 받고 키우는 사람이고, 진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양의 상태를 살피죠. 오늘 이 양의 상태가 어떠한지, 얘가 잘 먹었는지, 아니면 건강은 어떤지. 양은 굉장히 이 털이 두껍기 때문에요, 양의 목욕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떼 목장이나 가보신 분 알겠지만 양이 굉장히 더러워요. 이 털 안에는 온갖 기생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어떤 그냥 투명한 깨끗한 물에 양을 담그잖아요. 그럼 양이 금방 이 흙탕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오래 놔둬야 돼요. 근데 양은 또 씻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다고 하죠.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특별히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쭉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편이 있던가요? 없었어요. 그 모든 지파들마다 사울이 자기 스파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딜 가든지 간에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사울에게 첩보가 금방금방 들어오죠. 그러면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또 군대를 끌고 가서 이잡듯이 거기를 잡거나, 그리고 다윗을 숨겨줬던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피시면서 다윗이 모든 것들을 보살피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찾지 못하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찾지 못하도록 다윗을 양처럼 이끌었고 그 다윗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23편을 처음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엘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래서 사라는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왔던 한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내가 애를 낳지 못하니 당신이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좀 낳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하갈과 잠자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걸 깨닫죠. 근데 그때 하갈이 그러한 사라를 멸시한다고 나오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무시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또 아브라함을 달달 볶죠. 왜 애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고 낳으라고 해서 낳는데 또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라의 말을 듣고 그러면 당신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런 가운데 만삭의 몸을 이끌고 도저히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도망가죠. 도망가는 그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도 내가 복되게 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하갈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가장 위기와 가장 극적이 힘들었던 시간에 하나님은 바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보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살피시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죠. 가장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리고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또 한 번 고백하죠. 특별히 여기에는 엘로이의 하나님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스올, 지옥과 같은 삶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만 도망다는 게 아니죠. 무려 그에게는 딸린 식구가 600명이나 있었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다 다윗 편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조금만 잘못하면 득달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600명 동안을 거의 10년 넘게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은 지옥과 같은 삶을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미친 척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피시며 나를 붙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목자로 따르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만으로는 살아가는 인생을 밧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밧데리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들 중에는 건강한 밧데리도 계실 것이고 또 지혜의 밧데리도 있을 겁니다. 지식의 밧데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밧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수영 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수영강 정도는 오리발 끼고 하면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강도 이렇게 수영 경주하는 게 있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뭐 자그마한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우리의 삶은 태평양과 같은 넓은 바다입니다. 잠잠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태풍이 불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수영선수고 몇십 년을 수영했어도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 아니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 엎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플러그인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꽂혀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살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주인 삼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 또는 돈과 명예,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밧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무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분의 평강이 성령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120명의 성도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주의 일에 목숨을 걸며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간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깨달았을 때,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평생에 엘로히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